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어 생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귀가 쓰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을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쓰도록 내가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쓰는 입술이 뭡니까? 마귀는요, 사람의 입을 갖고 두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경계하고 내가 이 두 가지로는 절대로 쓰임받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아멘. 거기까지요. 사탄, 마귀의 특징은 뭐냐? 온 천하를 꿰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언어가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 그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언어가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입술에 마귀적 언어를 주는데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죠. 자, 거짓말의 종류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만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중에 속임이나 거짓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근데 기만이 거짓말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렇던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거 이런 거던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듣고 본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의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못 본 거예요. 단면만 본 거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못 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사람 그래 라고 내 나름대로 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성경적 용어로는 정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언어라서 그래요. 그게 기만이에요. 기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 그러면 이게 악의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듣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한 번도 교제를 하신 적이 없는데 조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뭐지 이렇게. 그리고 이 말 한마디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거짓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속임이 있어요.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이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바꾼 거예요. 마귀가 주로 쓰는 게 속임인데, 선악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속임을 하죠.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사실 말씀은 뭐예요? 다 먹는데 하나 먹지 말라. 근데 하나 먹지 말라를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 한마디를 먹는 문제에서 바꾸는 거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근데 그걸 정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언어를 쓰게 합니다. 우리 가정의 언어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의 언어, 교회의 언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25%라는데 이 25%가 거짓을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것, 기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요. 기다려봐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두 번째 마귀적 언어에도 연관이 돼서 그래요. 우리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어찌됐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거짓말을 점점 하지 않는 것. 누구를 향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뜬 소문에 쉽게 말려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자기 자녀에게, 부모에게 당신에게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했어요. 어떻게 잘 지키셨나요? 한 주간? 이 묘한 침묵은 뭐죠? 오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분들을, 자기 자녀들, 자기 배우자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결심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84편 1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짓만 제거하면 그게 뭐예요? 정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입술에서 거짓만 제거해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걸 다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거짓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의 후손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거짓을 조심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러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쉽게 말 한마디 좀 바꾸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 통째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내가 결론 내버린 것.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복과 내 자녀에게도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마귀가 쓰는 언어가 뭐냐. 우리를 사용해서 마귀가 이런 언어들을 쓰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자, 두 번째 마귀의 언어. 그러니까 마귀의 언어는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참소. 오늘 이 참소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험담하는 것. 이게 참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면서 이게 마귀가 쓰는 언어다. 내가 마귀가 쓰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참소는요, 세상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죽이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싸울 때 너희들끼리 참소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무엇인가 말을 해요. 무엇인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가 죽어요. 정죄감을 느껴요.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정죄감을 느껴요. 이걸 참소라 그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만약에 정죄감, 죄책감을 느끼거나 누군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한 말이 내 마음에 너무 안 좋고 힘들거든, 참소구나. 마귀가 쓰는 언어가 내게 지금 칼처럼 꽂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참소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 참소에 도전이 있을 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쓰는 이 참소를 누구에게 뿌려놓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쭉 뿌려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넣어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이 있다거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거나 부인이 있다거나 이럴 때 야, 누구한테 배웠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요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이렇게 찌르면서 얘기하지?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마귀가 다 입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험담을 주고 비난을 하고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심어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참소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참소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기만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만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요. 결정해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은요, 이것이 너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소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이 그를 참소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옳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 보면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속에서도 기독교를 향해서 막 공격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공격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만에서부터 시작한 자기 나름대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옳기 때문에 주는 조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참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요. 참소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적 특성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눈에는 결점이 너무 크게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여요.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점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연약한 것도 있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 중에서 이상하게 쓱 지나가도 나쁜 거 부족한 게 너무 눈에 확 들어와요. 한쪽 면에 집중이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눈이나 귀를 사용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싶었던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저주하느냐? 계속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마음으로 축복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거기 가면 그들의 전체가 안 보여. 끝만 보여. 그래서 달리 보는 데 가서 너가 그를 저주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끝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누구를 보는데요? 자꾸 못마땅해요. 그 못마땅한 게 자꾸 눈에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요. 자꾸 그게 걸려요. 그거는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세요. 이거 너무 마귀가 많이 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너무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이나 좋은 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거, 실수한 거, 단점 이것만 너무 잘 느껴져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의 눈과 귀가 입이 바뀌어지려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잠언 2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좋은 점들이 더 잘 보이도록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봐.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눈에 잘 보여야 돼. 사랑이 잘 보이고 또 선행이 잘 보이고 칭찬할 것이 잘 보이고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눈, 코, 입이에요. 마귀가 쓰는 눈, 코, 입은요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자, 그럼 이 찬스에서 옆분을 보는 거예요. 한 명만 보시기 바래요. 한 명을 딱 봐요. 옆분을 지금 봐봐요. 뭐가 보여요? 한 명을 봐봐요. 지금 뭐가 보여요? 그거는요. 자, 봐요. 앞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요. 어쩌면 내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문제일 수 있어요. 마귀가 지금 나를 막 그렇게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그렇게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참소라고 하는 것으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볼 땐 또 다르게 좋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보여야 돼요. 10가지 중에 나머지 9가지가 있는 것이 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적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크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 마귀가 날 지금 쓰고 있구나 하고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쓰려고 그래요. 지 종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내가 쓰임 받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자꾸 노출되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어떤 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평가회를 합시다. 이거래요. 평가회를 합시다. 그럼 다 모여서 이제 평가회를 합니다. 근데 평가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비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건 바꿔야 되고 저거요. 이거 좀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주로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밥이 안 좋다고. 그럼 저는 그래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뭐 집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잠자리가 안 좋다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그 잠자리 좋으려고 밥 잘 먹으려고 오려고 그러면 호텔을 가야지. 그 교회로 올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화들을 바꿨어요. 평가회는 비판회가 아닙니다. 비판은 평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하는 평가는 뭐죠? 격려예요. 누가 사랑을 했는지, 누가 선행을 했는지, 누가 정말 아름다운 일에 결실을 맺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일이 어떻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느냐, 참소에 있느냐. 근데 참소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니 그러면 할 말을 못 합니까? 말을 해야지 고쳐지고 말을 해야지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지적하고 말해서 바뀌어진 거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군가 계속 나를 혼내키고 지적하고 그래서 괴롭혀서 내가 결국은 바뀌어졌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이 감동돼야 바뀌지.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바뀌어지진 않아요. 끝까지 공산당은 싫은 거예요. 입이 찢어져도.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힌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귀가 쓰고 있는 참소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가? 제일 처음에는요, 우리가 너무 자주 하고 있는 참소예요. 권면형 참소라는 게 있어요. 권면형 참소. 느낌 벌써 오시죠? 그게 뭔지? 권면의 탈을 쓰고, 훈계의 탈을 쓰고 참소를 해요.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너한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잘 기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끈 올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을 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물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계속 남아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권면형 참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도 이런 권면형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꼭 조심해야 될 게 제일 첫 번째는요, 그게 진리인가?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이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한가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전부터 그냥 갖고 있던 상식에 근거한 말이 아닌가? 내 나름대로의 말이 아닌가?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가? 중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좋은 말인가? 이게 정말 당신에게 좋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갤런티가 되느냐? 좋은 말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권면형 참소를 많이 합니다. 권면, 훈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사실 하는 게 아니고 리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고 훈계를 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권면하고 훈계를 하시죠. 목사님, 셀장, 부모님, 선생님, 팀장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끼리는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하기를 원하면 내가 이런 내용을 좀 말하고 싶은데 너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니를 물어봐서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착해서 무조건 오케이 해놓고 맘 상하지 말고 웬만하면 안 받아들인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걸 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사실은 권면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면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가 그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친구끼리도 좋은 권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이 권리가 있어서 권면을 하지만 권면을 할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아이에 대한 훈계를, 내 아이에 대한 어떤 말에 좀 험담일 수도 있죠.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몰라. 이 험담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게 와요. 내가 말할 때는 기분이 안 나빠요. 자랑 겸 또 험담 겸 섞어서 말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요, 자랑은 빼고 험담만 갖고 내게 공격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다고 정말 영적으로 상담하는 내용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녀를 훈계할 때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있는 데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집장가를 가요. 그러면 뭐 시집장가를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러 명 돼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 좋은 거 험담을 다른 아이한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시집 갔어요. 시집간 장가간 아들이 있고 시집간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일이 자기에게 마음이 안 차요. 딸이 왔어요. 딸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오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는 원수 돼요. 특달같이 전화하거든요. 오빠한테 전화하고 마음에 안 차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올케라 그러나요? 근데 거기다 전화해요.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라고 말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참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말수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말이 많은 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이 말하는 사람이 실수가 많대요. 설교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침묵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설교 시간을 줄여야 되나 봐요. 도전하고 있어요. 20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벌써 저렇게 됐어. 자, 그런데 두 번째 참소는 뭐가 있냐면요,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비판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아요. 비판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적하고 비판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절대 제대로 안 돼요. 만약 그걸로 정말 일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만약에 비판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은 전혀 없겠죠. 성경은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너무 많아요. 제가 하는 건 비판이 아니고 건설적인 비판인데, 건설적이건 안 건설적이건 뒤에 비판은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녀들한테도 비판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도, 남편에게도 특히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상하게 아내들이 더 빨리 믿어요.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철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들은요 정말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 가서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항상 못 믿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꿈을 꿔요. 자기 남편이 못 믿어오면서도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 자기를 인도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데까지 가는 방법은 자기가 이끌어가고 싶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판으로 안 바뀌어져요. 차라리 사람은요 칭찬으로 단련되고 격려로 단련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보고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당신 최고라고. 최고라는 말 10번만 해주면요 남자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최고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적, 비판으로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참소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욕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되면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마귀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도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합니까? 그건 마귀가 자꾸 자기 자녀를 향해서 창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언어 안에 욕이 있습니까? 잘 면밀히 보고요. 그걸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욕은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욕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어떤 사람이 참 듣기 싫은 말인데 그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이런 것들. 이게 마귀가 쓰고 있는 참소 중에 한 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것, 언어 폭력을 하는 것은요 그를 죽이는 행위예요. 여기서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기 전에 웃는 얼굴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화낼 때까지 무책임하게 묻어두지 말라고요. 그 전에 기도하면서 충분히 좋은 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말하는 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에요.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하면은 공에 잡혀고 미련한 놈. 그럼 지옥불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보다 훨씬 더 순화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조차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3대가 되면 그 집에는 욕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욕을 안 배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친구들 만나면 욕을 해요. 참 교양미가 떨어지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욕을 해요. 막 화가 나면 욕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요 욕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 가정에 욕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욕이 마귀가 쓰고 있는 언어예요. 비판이 마귀가 쓰고 있는 언어예요. 또 권면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권면을 통해서 자기가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쓰고 있는 언어예요. 이런 마귀가 쓰고 있는 참소의 언어들, 그걸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말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제일 처음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쓴뿌리의 말이에요. 독과 같은 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자꾸 남게 되는 독 같은 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좀 그 사람한테 뭔가 아주 팍 심어주려고 이렇게 독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 하지 말라. 이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바꿔야지, 뭘 해야지, 그게 아니고 좀 마귀가 날 쓰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다스려요. 근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10번 생각하고 한 번 정도 말할까 말까 그렇게 하셔도 침묵하는 훈련들이 참 필요해요. 말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3가지 조건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가. 이게 참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가. 두 번째, 선한 말인가. 말 중에서는 선한 말이 있고 독한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은혜롭겠느냐 아니면 은혜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옆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제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반대쪽을 향해서 인사를 할 때요. 당신에게 은혜가 될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권리냐면은 지금부터 말할 거거든요. 무슨 권리냐면은 누군가 말을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게 은혜가 안 돼요. 마음에 짐이 돼요. 그러면 스탑. 지금 내 마음이 은혜가 안 돼요. 당신 말이 다 좋을 수는 있지만 아직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더 좋아졌을 때 제가 요청할게요. 라고 스탑 시켜야 돼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다 듣지 말아요. 누군가 썩은 음식을 주는데 맛있게 드세요 한다고 정말 맛있게 그걸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말, 배탈 나니까 하지 말고 그걸 스탑 시켜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버거워요. 그 말 듣기가 너무 힘드네요. 라고 스탑을 시켜야 돼요. 그 누구 말이든지 그렇게 해서 부부 간에도요. 부모 자녀 간에도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도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례한 사람이에요. 정말 마귀가 작정하고 그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아예 무시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을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선을 넘어가는 말을 했다가 그가 그렇게 말하면 멈추죠. 그에게 필요가 없다는데 그가 힘들다는데 왜 말을 하겠어요. 그에게 좋은 말이니까 했기 시작했던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말을 했는데 멈추라니까 멈춰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말해요. 그건 뭐죠? 이미 악한 의도를 갖고 마귀가 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구나. 그럼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아니고 이 아내는 지금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하고 대화를 딱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우리 말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듣고 있는 것 다 듣는 것은 착한 게 아니고요. 미련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런데 틈을 못했어요. 마구 해야 되는데 막기 전에 그 사람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다 말을 끝내버렸어 이미. 그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부하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런 경우가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넌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둘 다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 뭘 공격해서 지금 마음이 속상해도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증언하는 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가 50%. 그리고 또 50%가 뭐예요? 내가 그때부터 뭐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어떠냐면은
나쁜 게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정화시키려면 5배의 좋은 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정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내 가슴에 불화살을 확 쏜 거예요. 참소라고는 불화살을 확 쐈어요. 그거 쏘고 난 다음에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배는 내가 좋은 말을 의도적으로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치료받아요. 이 5배나 좋은 말들이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자꾸 좀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좀 형편없다는 식으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아마 전에 그런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주마가 있어요. 챔피언 경주마. 이 경주마는요, 한 마리당 10억, 20억, 30억 정도예요. 그게 요즘에 이제 최순실 사태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주마 하나, 좋은 경주마 하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혈통 좋은 말들끼리 의도적으로 교배를 시켜요. 그래서 망아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망아지를 처음에 나면 이거 교배시키는 값이 5억이래요. 교배만 시키는데. 그게 5억인 거예요. 근데 5억 들여서 망아지가 툭 나오면 눈도 못 뜨고 털도 부실부실하고 다리도 휘청휘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야 5억 들여서 저런 거 하나 얻었냐? 근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지면서 너희들은 몰라. 이 안에 피가 달라. 피가 달라. 우리의 피는 뭐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뛰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는요 기가 막힌 혈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정지하는 말을 하거나 참소하는 말을 해서 너는 참 변화가 없다. 넌 참 그 모양이다. 맨날 어떻게 그 상태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느껴질 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내 혈통 기가 막힌 혈통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의 DNA가 있어.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이 선포를 하라고요. 자기가 증언하는 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힘들 때는 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자기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점점 치료를 받아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사건이 다가올 때 있어요.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 근데 참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이 오면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남 탓해요. 불평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를 원망하지 못해요. 자책을 해요. 자기가 바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사건, 불행한 일들 앞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참 불쌍하다, 몹쓸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마귀가 내 마음을 참소할 때 그 참소를 용납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구 탓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 탓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불행한 사건, 예기치 않은 사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남 탓도 하지 말고요. 자기 탓도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을 하세요. 이것은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것은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요. 우리 자녀만 아파도 부모가 자기 잘못 같아요. 자기 죄가 떠올라요. 집안에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만 생겨도 자기 잘못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 사건만 생겨도 자꾸 자기 탓이 떠올라요. 그랬을 때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그렇게 나를 참소할 때 물론 내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일 수 있어요. 그때도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그건 되게 얄미워 보이겠죠.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말고요. 이건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건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럴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얼굴에 바르죠.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주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믿음으로 씻으면 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단련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남편이나 자녀나 옆에 성도에게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고요, 지극히 한번 바라보세요. 지극히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세요. 너 잘못 아니야. 하나님 널 쓰시려고 단련하고 있는 거야. 자, 시작. 꼭 명심하세요. 꼭. 누군가 우리에게 참소를 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억을 통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참소를 받을 때 그 참소에 동의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 참소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절대로 동의하지 마세요. 노 땡큐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 라고 선포하세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 자기 탓하지 마세요.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참소 앞에 잡히는 거예요. 그냥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지 마세요. 자녀의 어떤 일들과 문제들을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지 마세요. 그냥 그건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요. 내 마음에는요, 그걸 향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보다 1000배나 크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참소에 잘 걸리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 궁금함을 좀 없애야 돼요. 요 궁금함을 자꾸 가져서 자꾸 길을 좀 못하고, 또는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나 괜찮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내나 남편에게 나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지 말고 나 진짜 좋지 말하고 뒤에 말이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나가버려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진짜 좋지. 전화하면서도 나 정말 멋있다고 바로 끊어야 돼. 거기서 뒤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7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전도서 7장 21절로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의 말에 별로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나에게 있어서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해요. 속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합시다. 적용. 아까도 이제 적용을 했지만 우리 옆분들을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할게요.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엄마 스톱, 아빠 스톱 이렇게 해도 돼. 자, 시작.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누군가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손을 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꼴 보기 싫은 마음을 계속 허용하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마귀의 참속꾼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도리어 내 눈이 바뀌어져서 사랑도 보이고 선행도 보이고, 좋은 걸 보면 사람이 좋아져요. 마음도 좋아지고요. 나쁜 걸 보면 사람이 마음도 나빠져요. 우리 마음이 참 주님 안에서 그래서 행복한 마음 되고,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가정 되고요. 안 좋은 게 보이거든 냉큼 잡아서 쓰레기통에 넣어서 딱 뚜껑을 닫아놔요. 그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거 누가 버렸어, 이거 누가 버렸어. 그거 발견하면 또 뭐야? 이거 누가 상 줍니까? 이거 누가 버렸어, 이거 누가 버렸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계속 누가 버렸어, 이거 들고 다니면 무슨 뭐 수사 잘했다고 상 주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잘못 누구야? 이거 누구 탓이야? 이거 누구 죄야? 집안에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셀 안에서 그거, 교회 안에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그거에서 누가 발견했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좋은 것, 선한 것, 사랑의 것들이 많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